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시면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잔치가 일어난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재림주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3대 잔치가 있었으니 그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 말씀잔치가 일어난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새들의 잔치가 일어난다를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도 잘 태어나야 합니다. 태어날 때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작 사람이 가져야 되는 복 중에 귀한 복은 뭐냐 하면은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다가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로 아주 끔찍하게 죽는다든가 아니면은 주간자실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시달리다가 죽는다든지 어린아이가 병으로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고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죽음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앞서 나왔던 그런 죽음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더 끔찍한 죽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들의 잔치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자,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새들을 불러 모으느냐? 이어지는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말탄 자들이나 아니면은 자유자들이나 누구를 물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새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늘을 날고 있는 이 독수리가 기가 막히게 시체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수많은 새들이 모여서 독수리들이 모여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모습, 아주 끔찍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을 불러 모아다가 심판의 대상자들, 심판받아 저주받아 죽은 자들의 그 시체를 뜯어먹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끔찍스러운 저주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받은 죽음은 어떤 자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느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에 특별히 모세를 대적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심판을 받아 죽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었고 다단과 아므람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만을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한 겁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이런 저주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연이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얻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습니다.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외투와 은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숨긴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죠. 아간은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머금고 있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할 때에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는 구약의 골리앗처럼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업신여기는 자의 죽음이 바로 이 말세 때 새들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은 누굴 말하느냐?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군들, 그리고 말을 타고 있는 자들. 그 당시 말을 타고 있었다는 말은 권세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믿고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한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은 그들은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은 철저히 자신의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3미터 가까이 되어는 덩치와 그 팔에서 휘두르는 그 칼의 소리는 가히 공포스러웠겠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었지요. 스스로도 그 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누가 섰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섰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업신이 여겼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을 업신이 여기는 자를 돌 하나로 넘어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함부로 탄압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존중히 여기십시오. 왜냐?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는 자들을 존중하시고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처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이 새들의 잔치에 포함된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결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에 잡다한 신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더 문제는 아합이 이세벨이 믿었던 그 신들을 수용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역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탄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는 말은 왕위에 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자신이 왕이지만은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왕이신 왕위의 왕이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냐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척해버리는 크나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더럽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죽습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신들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개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세 때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여기에는 정치인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단 사이비자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교적으로 탄압했던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48년 5월 31일은 잊지 못하는 귀중한 날이죠. 1948년 5월 31일은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열렸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세워지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국회였습니다. 그때 이 재헌국회 속기록 전문에 보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임시의장으로 재헌국회를 인도해 갈 때에 그의 첫 일성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를 인도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윤영 의원은 의원이면서도 국회의원이면서도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윤영 의원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국회가 바로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다. 그렇게 세워진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신앙을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세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동여매고 오늘 다짐하실 것을, 그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대적하지 말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는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새들의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끔찍한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키며 살아온 자들은 그날은 축복의 잔치가 열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신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